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 그 내용이 오늘 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라,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가 때로는 야단을 치고 혼을 내도 그 뜻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면 아버지가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곧 광야와 같은 이 시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힘과 위로와 또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면 그 길이 최선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랬습니다. 이러이러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뜻이죠. 이러이러함으로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족장 두령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여부스 족속, 헷 족속, 또 많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의 거리가 주야로 진행하게 되면 일주일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는 거리, 미국의 아마 동쪽에 있는 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곳으로 가려면 이 길을 타고 가고 저 길을 타러 가고 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지도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쫓아서 우리들은 그 길을 떠나겠죠.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무려 400년을 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야로 걸어서 일주일 되는 거리, 그 길 거리에 어느 쪽으로 가야 빠른지, 어느 길이 지름길인지 그들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특별히 모세의 처남되는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광야에서 길잡이가 돼서 그 광야길을 쭉 인도하게 됩니다. 이미 길이 있고 알려져 있는 루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정상적으로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 그 길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들이 그 길로 가게 되면 수없이 많은 전쟁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만날 때마다
애굽 백성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들이 마음을 돌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옛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것이 눈에 보이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복병이 있다. 거기에는 영적인 장애가 있고 신앙의 장애가 있고 믿음의 방해물이 있고 헌신과 기도 생활에 장애물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17절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18절에 하나님이 맺으신 결론,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홍해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17절의 길을 고집하기만 합니다. 그곳에 가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들이 옛날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 길로 보내서 우리를 이 길 현장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너희 모든 민족이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 길로 인도하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가 그 마음을 또 한번 다스리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먹을 것을 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것을 먹으면 조금 잠잠했다가 조금 지나서 또 어려움을 당하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최선의 길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향해 들고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또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면 하나님은 또 그 원망을 들으시고 다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 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왠지 그 모든 길들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을 다 막으시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이 아닌 것 같은 그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를 그 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내 생각의 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묻는 물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이곳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길,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오히려 바른 신앙적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을 이곳 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삶들이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왜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면 여기엔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이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른 질문이고 바른 생각이고 바른 신앙적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인도하신 분이, 섭리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바른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런 아버지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앞에 행하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들보다 앞서 행하셨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지금 이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헤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었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분열하고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가 마음에 오해가 생겨서 상처를 주고 서로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들보다 앞서 행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그 원망에 함께 휩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 불평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그들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리들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자리엔 언제나 그런 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삶의 내용과 취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망이 있게 됩니다. 불평이 있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성향을 얘기합니다. 자기 취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짝 같아. 당신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증표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은 사랑의 극치일 텐데 그 극치인 사랑이 그 가정이 때로는 다툼이 생기고 때로는 원망이 생기고 때로는 그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한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아픔을 주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그것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자기를 따로 구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할 때 그 원망에 말을 한마디 보태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별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자기를 따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모두가 다 짜증을 내고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거기에 모든 가족이 동화되면 그 가정엔 희망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인도자가 되고, 그 사람은 원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원망과 모든 가족들이 불평과 모든 가족들이 답답함 속에 휩싸여 있으면 그 가정은 탈출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가정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불평일색으로 살아갈 때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마저도 그 백성들과 다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서운해서 함께 그 속에 휩싸여졌을 때 결국 백성들은 갈 길을 잡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은 따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홀로 높은 곳에 서서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지난번 대통령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대통령은 국민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휩싸여서 바로 성명서를 냅니다. 그들과 똑같이 정죄하고 그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 탓을 방송국에 돌리고 다른 단체들에게 돌리고 정치 관계자들에게 돌리면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같이 헤매이는 지도자죠. 그러나 이번에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종종 보여줍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원망하고 한국 전체가 들끓을 정도로 촛불 시위 집회가 있어도 자신이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모든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있을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제시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이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도 그리해야 되며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를 따로 구별할 줄 아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모습으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 낮에는 구름기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베풀면서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이것은 오직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자기 옆에 있는 구름 한 조각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떠있는 불기둥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름기둥의 기적이고 불기둥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낮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향해 펼쳐지고 여러분이 잠들어서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불기둥 같은 기적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며 마치는 시간까지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은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모세와 아론의 눈에 비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만의 모세오경, 여러분만의 기적의 책을 기록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블레셋 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면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가장 최선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속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불평 속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동화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 속에 동화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따로 선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셔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